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1절에서 6절, 5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평안, 쉼, 그리고 복됨이 넘치는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타적인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또 보아스는 현숙한 룻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룻은 보아스를 존경하고 그의 은혜를 입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룻기가 보여주는 역사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모형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또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모형이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신랑 되시죠. 또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신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보아스를 보면서 주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상호 간에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간다면 여러분 이 구속에 계시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로 보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주의 사랑을 닮은 아름다운 이야기죠.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 형제간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말은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시켜서 누군가 유력한 사람에게 재혼을 시켜서 너의 인생의 안식, 그 경험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물질의 복, 영적인 복, 평안의 복,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복, 이것을 재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그대로 과부로 살지 말고 네 복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딸 같은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신의 뭘로 삼은 겁니까? 사명으로 삼은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 선택과 판단이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판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이삭 죽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죠. 룻이 이삭 주우러 갔지 나오미를 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동이 불편했든지 아니면은 창피했든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죠. 그만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 그런데 부모의 권리보다도 시어머니의 권리보다도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이 이타적인 사랑.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부모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같은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가정들 많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한결같이 자기 유익,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활과 생각, 그 삶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자기 본의로 사는 것,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덕을 끼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나의 유익의 생각에서 역지사지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형제는 어떠했을까? 또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한번 역지사지해 보는 겁니다. 사랑이 그겁니다. 생각을. 목사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성도는 성도들의 입장에만 생각한다면 평행선은 달려가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이 어떠하실까?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입장에서 우리가 내려가 보면 이해됩니다. 이해가 돼요.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이럴 때는 어떠하실까? 내가 만약에 목사라면은 이러한 마음으로 역지사지해서 남의 유익을 좀 생각해 보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켜 본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 아래로 선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낮춰서 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되겠죠.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 자기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이기적으로 자기 본의로 생각하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용서 주셨고 값없이 은혜 베푸사 죄 용서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거든요. 나는 지옥 가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둬도 죄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공로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 하나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보호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 이기심으로 산다, 자기 본의로만 생각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기준에 딱 꽉 막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떤 분일 확률이 높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하니까, 골고다 앞에 서보지 못하니까 이기적인 생각, 자기 주관적인 생각, 이 생각으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길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 형제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나오미와 같이 룻의 행복을 먼저 자기 권리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이타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초청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그런데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는 형제를 정말 내 본의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타적으로 역지사지하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권리를 내려놓고 며느리의 행복과 복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삼았던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형제를 생각하고 그 입장에 서보는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 실천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 깨닫고 형제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